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세운 어떠한 그 목표가 있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슬퍼하거나 상심에 빠지거나 속상해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는 좀 성적 장학금을 좀 받아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자격증 시험을 내가 꼭 따겠다. 혹은 토익이나 토플 많이 보는데 이런 거 내가 점수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목표를 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속상하죠.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들, 내가 올해는 식이요법 반드시 내가 성공하겠다. 혹은 약속 시간을 내가 꼭 지키겠다. 혹은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이때 꼭 일어나야 돼. 근데 못 일어나면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만약에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속상함은 더 클 것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것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의 상심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좌절이 되기도 하고 큰 슬픔으로 다가와 시름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목표에 대하여서 큰 애정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정이 없었더라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속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애정이 없었다면은 그만큼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상실감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 소원하는 마음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보답의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소원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과 그 보답과 그 감사가 큰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대로, 그 바람대로, 그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자꾸 나는 넘어질까? 왜 자꾸 나는 실패할까? 왜 나는 자꾸 좌절에 빠지고 말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목표점에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로 다가왔을 때 상실감은 더욱더 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20절 말씀은 우리가 3주 전부터 살펴본 대로 제3년 안에 속하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3년 안에 있는 시인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청년 때부터 꾸준히 지켜왔는데 도리어 내게 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죠. 나의 삶에 있어서 성공 궤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핍박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갖게 되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했죠. 17절에 뭐라고 기도했죠? 주님의 그 호의, 후대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 18절에서 기도하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그 기이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19절은 뭐죠?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숨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한 시인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 과연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줬을까요? 그가 보여준 태도는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또한 그의 태도는 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인은 말씀에 대한 갈망함, 말씀을 향한 그 열이,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주님의 규례들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좋아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사무친다. 그렇죠? 사무친다.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지금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애정, 말씀을 향한 그 갈망, 그 열망을 지금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위선적이거나 혹은 의식적이거나 혹은 냉랭한 그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한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적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말씀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모하다 혹은 야 너무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기도하러 이제 산에 종종 갔어요. 이제 산에 가면은 이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썼거든요. 뭐 실제로 그게 뽑히겠습니까? 예, 뽑히지는 않겠죠, 그죠? 그 뽑히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뽑고 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그 부작용을 낳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청년들 안에 회복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적어도 정말 무식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사모하는 마음, 사무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이성 친구가 있거나 혹은 뭐 사귀었거나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그 이성 간의 관계에 있든지 동성 간의 관계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나를 향한 그 애정, 나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적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애인이 나를 별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귀는 사이인데. 예. 혹은 애인이 나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좀 약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다 그러죠. 예. 만약에 어정쩡하다. 쟤 나랑 사귀는 거 맞아? 라고 한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제할 때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그죠? 예. 엄마가 빠지고 내가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죠? 예. 뻔히 답은 아는데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이제 TV에서 연예를 보면 제가 이뻐, 내가 이뻐. 왜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당황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예. 그러나 당연히 예? 당연히 그렇죠, 그죠? 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을 조심해야 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인이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미지근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는 참으로 위선적일 때도 많고 가식적일 때도 많아요. 그 내용이, 그 기도 제목이 거룩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중심적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상태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선적이고 냉랭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는 모습이죠. 말로는 주님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거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40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의 그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데 뜻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접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가지 기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합니다. 이제 임신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밥도 안 먹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자 그가 이제 다시 의복을 입고 머리도 밥도 먹고 신하들이 궁금해하죠. 아니 왕이시여,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금식하시더니 왜 아이가 죽자 그렇게 의복을 입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하나님이냐?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밥도 먹고 왕의 직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죠. 뭐라고 전했냐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다윗도 히스기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고 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그 다윗과 히스기야 두 왕이 보여줬던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시인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곧 이와 같은 태도의 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시인은 말씀에 대한 그 감정이, 그 갈망이, 그 열정과 노력이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변덕스럽거나 가변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갈망함에 있어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요. 자, 물론 여기서 항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열정이 식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향한 그 갈망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리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내 안에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소원이 늘 항상 있었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좌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방향만큼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지금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끔씩은 선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후회할 때도 있고, 지옥의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헤롯 왕이죠. 이제 신약으로 가면 헤롯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한테 이제 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에게 이제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그 헤롯 왕이 자의 이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표현이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면 달게 받았다고 했어요. 달게 받았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그 헤롯 왕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그렇지, 내가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번민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거였던 거예요. 단회적인 거였던 거예요. 시인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때로는 업앤다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생명력 있게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정, 그 열망이 식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탐욕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원이 늘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할 때 이 육체의 소욕,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시그러들면 상대적으로 그 탐욕과 탐심,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갈망과 그것이 늘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할 수가 없으니 그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말씀 속에서 신비하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고 싶은데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한 거예요. 나침판과 같은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데 그 말씀이 숨겨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치도록 바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사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군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몸에까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인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하나요? 너무나도 속상합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속상하죠. 내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 속상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않는지, 그렇죠? 그 신앙의 상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심겨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주의함 때문에 그 열정과 열망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너무나도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세요. 시편 103편 13절에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해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체질을, 저의 연약함을, 제가 단지 먼지뿐인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행위대로, 제가 했던 대로, 저의 죄악된 모습대로 주님,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사실 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연기 나는 심지거든요. 연기 나는 불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될 때는 막 연기가 없죠.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될 때는 막 연기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이 막 꺼질 때는 막 연기 나고, 그죠? 그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께서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갈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된 열망을 구별해야 돼요. 거짓된 열망. 여러분, 우리는 그 흥분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 감정이 생겨요. 아, 그래, 한번 내가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그런데 그 이제 열기가 확 식어지면은 그 이제
자기가 했던 그 결심,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그죠? 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찬양 집회에서는 막 이렇게 뜨겁게 막 환호 부르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막 기분이 이제 좋아지고 업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기도,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식어져 가면은 그 결심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확 사라져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헌신, 서원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 그때는 이제 건축 헌금 이거를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강조를 했었어요. 자, 건축할 사람 손 들으십시오. 자, 다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1억 손 들으세요. 2억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막 이렇게 헌금을 막 유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도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20살 때였는데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통장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제 해야겠다. 웬걸 그 부흥회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 일어날 때 이제 새벽기도 이제 지금은 부흥회 때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은 새벽기도 그 다음에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이렇게 한 3, 4일 동안 한 5일 동안 그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막 새벽 예배를 너무 힘드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전날에 했던 그 서원기도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수련회 가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을 합니까? 결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 가졌던 결심들이 막 무너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와 같은 그 거짓된 열망,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눈물이 아주 쓸 데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다음날 아침이면은 그냥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갑니다. 눈물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눈물을 주시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과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게 그것을 주세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된 열망과 열심을 구별해내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만 실패할까? 그것에 너무 함몰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내 결심은 너무나도 연약하니 주님께서 제 마음과 결심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순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 이게 중요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비튼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이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을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었어요. 열망. 그래서 모두 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 거대한 이 로마 카톨릭,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 앞에서 다들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들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 또라이죠. 그 세력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틴 루터의 그 초상 같은 거 봤습니까?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막 불독처럼, 막 불도저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이 불합리한 그 당시에 그 면죄부라고 하죠.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벌부인데,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종이 같은 것, 그것을 이제 파는 거죠. 예, 나의 죄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사하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내 죄는 이만큼인데 그것을 사하기 위하여선 1000만 원. 막 그 면죄부, 면벌부를 막 팔았어요. 그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이제 붙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를테면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제는 승리했다. 야, 이제는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하면 유지되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을까? 그들은 그것을 늘 항상 염두에 두었어요.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유지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에 대하여서 그 방법을,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하여서 고안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설교예요. 설교를 끊임없이 해서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로마 카톨릭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했냐면 바로 교리 교육을 시작했어요. 교리 교육.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리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 뭔가 이단 사상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거다! 라고는 말 못해도, 뭔가 좀 이상한데? 그죠?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리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 교육 위에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하는 게 그거예요. 교리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 하나님을 향한 애정,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무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터득해야만 합니다. 뭐다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저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 방편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육체를 활동을 잘 하기 위하여서 밥을 먹어야겠죠. 그죠? 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자, 아침을 먹었어요. 든든하죠. 그렇게 든든하다고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점심 때 밥을 안 먹으면, 거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수련회 갔다 왔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열의에 내가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어저께 받았던 그 은혜는 어제로 족하고, 오늘을 사는 그 은혜를 또 오늘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그 섭리로 그 끼니 때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저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계속. 그게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그 갈망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바빠요. 그렇죠? 네. 너무 바쁘면 어떡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내세요. 바쁠 때 시간 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밥 먹고 해야겠다. 다 내려놓고 밥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의 자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바빠서 끼니를 못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라도 하나,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먹어서 끼니를 때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할 때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요. 화장실. 예. 화장실에서 집중이 제일 잘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힘을 주면서 주여 그 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런 거 활용해요. 예. 활용하죠.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갈망, 그 열의가 없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의와 열망, 그것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로 육체의 그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